오늘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은 꽤 유명한 본문입니다. 찬양으로도 저희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고 또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본문이지요. 이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나는 보았다 여호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요 하나님의 뒤통수만 봤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이야기할 때 나온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날고 있었던 천사들, 스랍들, 세라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라핌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그 6개가 날개면 원래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6개 중에 나는 건 한 쌍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2쌍으로는 뭐를 가리고 있냐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2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보좌 옆에서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는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6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시작. 나는 보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보았는가? 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옷은 얼마나 긴지 옷자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층계를 내려서 높으니까 밑으로 층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흘러서 옷자락이 저 성전 문지방까지 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자리라는 것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긴 누구 자리 이렇게 자리를 남기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신분인데 당시 옷감이 굉장히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옷감을 길게 입는다는 건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냐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가 긴 옷을 입잖아요. 왜 그래요? 그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높으신 분이시요 정말 그 가장 존귀한 자의 옷차림을 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두 번째,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어요. 이 앉다라는 단어, 아샤브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앉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dwell하다예요. 그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완전히 좌정하고 자리 폈다 이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분은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오늘도 계시구나. 이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 중에 임마누엘이 있는 거 아세요? 아마도 이 본 광경이 그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천사들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가 보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날고 있으면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러 창조되어 있고 그 옆에서 섬기고 있던 천사들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있는 노래, 이 노래는 여기도 등장하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 어디에까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르던 찬송을 언제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종말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이나 반복합니까? 그만큼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아까 어느 분이 오늘 운동을 많이 하셨대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졸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서 잠자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게 이 피곤한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보고 싶지는 않으시군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죄된 인간인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5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는 여호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본다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진짜 본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느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어느 할아버지를 그려놨는데 아무리 봐도 어느 치킨집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맞닥뜨려질 것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요. 산책을 막 걷다가 진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길에서 코요테랑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래갖고 저는 미국이 이렇게 친환경적인지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동물이 많은지. 코요테랑 딱 마주쳤는데 걔도 가만히 서 있고 저도 가만히 서 있고 걔는 내가 무섭고 나는 걔가 무섭고, 그래갖고요 둘이 딱 대치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이나 보자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누가 사람이 오면서 우리가 수가 많아지니까 걔가 깨갱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갔거든요. 코요테를 만났으니까 그 정도지요. 만약에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죽었구나. 여러분, 코요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줬다면, 내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딱 마주쳤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반응은요 정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개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면 그러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데 섰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는 잔데 만났구나. 내가 볼 수 없는 분인데 보았구나. 마치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본 것처럼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분을 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더럽고 망할 자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때 이미 선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로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도 해요.
백성들 상대로 뭐도 해요? 예언도 해요. 이미 뭐도 해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어쩌면 이사야는 생각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나 쟤네랑 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좀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려서 쓰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러운 자구나. 더러운 백성하고 조금 더 다른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조금 괜찮은 말을 한다고? 조금 거룩한 말을 한다고? 어쩌면 조금 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여러분,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더럽고 망할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날 이 이사야에게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너 별로 거룩한 인간 아니야? 너 망할 인간이야? 너 죽을 인간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6절, 7절, 이사야서 6장 6절, 7절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제단에 숯을 들고 오셔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거룩한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그 백성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입에다가 이 숯불을 대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더러움을 씻기고 그의 허물을 덮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을 하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특징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우리랑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거룩을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씩 개선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노력돼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개선돼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단번에 그분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소멸하시는 불 때문에 그 죄를 소멸 안 받고 그분 앞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경험시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어떤 분들은 절대 39장까지는 안 읽어요. 40장부터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39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 목적인가? 그것은 회복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듣는 곳입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낯서시기도 하시지요.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16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가 선하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우시야 왕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그쪽이 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만 읽어봅시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8절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야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땅이 아주 막강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이 나라가 어쨌는가, 제 이 포인터는 없는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우시야 왕 때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포인터가 없어서. 저 중간에 보이는 데가 부엘세바, 에돔 위에 보이는 데가 부엘세바고요. 저 위에 단이 중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부강하죠. 그 옆에 있는 지도가 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지도입니다. 네, 다윗의 지도가 저 하늘색 있는 데까지의 지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 굉장히 넓어져서 어디에까지 다윗 왕 때 정복했던 에시온 게벨, 즉 이집트 땅까지 다 정복했고, 에돔은 뭐 하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는 굉장히 강성해졌던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년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강성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계속해서 그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침략에 굉장히 든든하게 맞서고 있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문헌의 아수르 문건에 보면 아주 골치가 아픈,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골치가 아픈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유다의 이 우시야를 꼽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강성하게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우시야는요, 이사야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내던 그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때는 위기의 때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을 바라보던 그날 이사야는 성전에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날 이사야가 성전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사촌의 죽음에 슬펐을 거고, 이 나라의 운명 때문에 두려웠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막막했을 거고, 그게 이사야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슬프고 두렵고 막막한 이때에 이 이사야는 왜 성전에 갔을까? 분명 이사야는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게 이제 뭐 향을 피워서 나오는 연기거든요. 그런데다 그 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향로에 제단의 숯, 그러니까 보좌 앞에 제단의 숯, 그 핀 숯, 불붙은 숯이 그 보좌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이렇게 성전 뜰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번제로 다 태워서 올리고, 그렇게 거룩한 불이 임해서 이 번제를 다 태워 올리고 나면 거룩한 불이 임했던 그 숯들을 어디에 담냐면 향로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에 향을 집어넣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숯에 이 향이 집어넣어져서 거기서 불이 막 붙으면서 연기가 거기서 막 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성소에 연기가 가득 찰 때,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라는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 핀 숯에다가 향을 집어넣어서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이 향으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해지도록 하고 있는 그동안 백성들은 이 성전의 뜰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향로에 향이 올라가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연기를, 향연을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제사장이 이 향을 피워 올려드리면 밖에서 드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가 이 향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기도할 때, 바로 이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을 때는 이때였던 거예요. 이 기도하는 때. 아마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사야는 마음이 답답하고 또는 두렵고 또는 슬프고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백이 중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백을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애들은요, 이 자동차만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죽었을 그때에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이고, 그때는 기도하는 때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해석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사역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때에 만약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콜링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시야는요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는 통치 말년은 자기가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시점에는 이미 누가 통치할 때예요? 요담이 통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지금 우시야가 죽던 때에는 요담의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사야는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환상을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모세에게도 안 보여주시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와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왜 그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전이고, 그리고 우시야를 통해서 너무나 잘 돼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충족감에서 너 깨나야 돼, 새롭게 돼야 돼 라고 이사야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그런 사건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 6년 전에 제가 처음 했던 수요 예배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얼바인도 참 낯설었고요, 교회도 낯설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아직 짐도 박스 쌓여 있는
때에 진짜 목사님 떠나신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가 듣고,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그 전날 제가 이 본당에 들어왔어요. 아직 낯선 곳이죠. 저한테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낯선 본당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 속을 토로하고 원망도 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뭐 이거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림과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 하면,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야. 너는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제 속에, 아마 그때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찬송이 이거였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던 찬송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교회가 무엇인 줄 아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곳은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다. 너는 그걸 보고 있냐? 그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네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넌 지금은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넌 지금 보고 있냐? 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찬양하고 있냐? 오늘도 내려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오늘 경험하고 있냐? 너무 익숙해진 교회에, 이제는 6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사역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우리 교회는 편안하고 좋고, 주일이면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새가족이 안 온다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가족이 그렇게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이민교회랑 달라.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그리고 너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영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지난 주일에 어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 이제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직업상 이쪽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을 방문을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면, 그러면 물어본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얼바인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어떠세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제가 속으로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무 편안해서 문제야. 그게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걸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이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지고 날씨도 좋아서 해까지 쨍쨍 내리치면 그 바다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적조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소가 다 없어져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수억을 들여도 그것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풍입니다. 바다를 한 번 하나님이 확 뒤집어서 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적조 현상이 한 번에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너무 편했나 보다. 너무 좋았나 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권혁빈 목사님 개척 소식을 들으시고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그 반응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이래요? 막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멋지시다고 또 이게 박수를 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가 안수를 받았으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도대체 두 분은 언제 개척하냐고 왜 편하게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 부목사도 그다지 편하진 않습니다라고 말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우려하는 반응 하나는 뭐냐 하면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분은 마치 그 태도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세상은 넓고 목사는 많은데 또 누군가 와서 또 어떻게든 가겠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설교도 교회에 대한 설교였고, 어쩌면 제가 떠나는 날 할 설교도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싸우지 않고 우아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면 교회입니까? 헌금 좀 하고 힘든 사람 돕고 어디에다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적어도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좋은 교회를 하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 삶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오셔서 나를 오늘도 거룩하게 하셔서 화로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주제인 나를 오늘도 살려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 우시아 왕은 뭘까요?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뒤에 가서요, 죄를 지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시아는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의 향을 태우려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시아의 죄는요 성전 안에서 행해진 죄였어요. 그의 죄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들고 들어가야 하는 이 향로를 자기가 들고 들어가겠다고, 즉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고 가진 힘을 가지고 행했던 그 우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죄의 원인이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나병이라는 가장 무서운 병.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가장 무감각한 병에 걸려진 그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중요한 마음입니다. 교만은요 내 존재감을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시아가 향로를 들고 들어갔던 이유이지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의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신은 나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사가 아니라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사라는 공명심에 목숨 거는 목사였다. 이분에게는 어쩌면 이 우시아는 그분의 공명심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저의 우시아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을까요? 내가 중요하다는 마음일까요? 잘하고 있다는 교만일까요? 우리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나병처럼 너무나 무감각해진 영성일까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 다스리시고 이곳에 계시고 거룩하시며 그분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우시아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우시아가 있다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다 깨어진 상황이십니까? 내가 목숨 걸고 왔던, 내가 자존심을 걸고 왔던 그 우시아 같은 존재가 깨어진 상황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시선만 들어서 하나님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